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2장 잠언 22장 4절 한 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4절 우리 속도를 맞춰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양육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실 걸 확신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짧을수록 좋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랬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세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세요.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견디지 못해요. 사람으로서는. 뱀, 독사가 있고 전갈이 있고 뜨거운 태양이 있기 때문에 광야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광야길을 통과했죠.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40년 동안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낮추시기도 하고 줄이게도 하시고 이게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왜? 이유를 설명해 놓으셨어요.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대적할 거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지를 보시고 싶어서요. 고백을 듣고 싶어서요. 고백, 제가 여러분 누누이 언급하죠.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라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도 고백하는 거예요. 죄도 고백해요. 회개도 고백하죠. 입을 통해서 고백하죠.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갑니다.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 고백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는데, 보호하시는데 고백을 듣고 싶으세요.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자가 겸손해져요. 오늘 이 말씀도 잠언 22장 4절의 말씀도 겸손하다는 거, 겸손한 사람, 겸손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아멘.
주님은 겸손하세요. 정말 주님처럼 겸손한 사람은 이 땅에 없었죠. 주님같이.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선전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쳤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걸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겸손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에게 기록해 놓으셨죠. 무슨 일을, 어떠한 일을 하셔도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병을 고쳐주시면서 소문내지 마.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셨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네 믿음이 네가 너의 믿음을 가지고 너는 구원을 받은 거야. 그렇게 소문내지 말고 퍼뜨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보통 우리 사람들 같았으면요, 조그마한 일을 해도 딱 크게 부풀려서 막 광고하죠. 나팔 불죠.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 그랬어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왜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나라, 주님의 나라에 가서 그 상급을 받아서 나팔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주님께 상급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팔 불면 상급이 없어진대요. 날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라 이거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주세요.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날아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아멘. 겸손하라 이거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아멘.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아멘. 근데 마귀는, 이 세상의 영은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죠. 자랑하기를 원해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기도 해요. 사람의 본성. 그 사람의 본성을 내려놓아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래야 겸손해져요. 자기의 본성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자기 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게 돼요.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사람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말씀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그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성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80 간다.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고쳐지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아니야, 내가 노력하면 될 거야. 될 거야? 아니에요. 안 돼요. 그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상을 많이 살고 60이 넘어가서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때서 굴복해요. 60이 넘어가야. 이게 세상 거의 다 많이 살았죠. 살아보고 나야 이거 안 되는구만. 사람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구만. 사람 마음과 뜻대로 살아온 사람 있어요? 살아갈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 얼마나 저는 속으로 부러워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요. 정말이에요. 저도 우리 청년들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건데 후회 많이 하죠. 근데 후회해도 소용없죠, 뭐. 그래서 고난의 연속에 고난의 길을 겪어왔죠. 걸어왔죠, 저도.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았으면 다른 삶을 살았겠죠. 근데 후회해도 소용없죠, 이제는. 연습이 없거든요.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본게임이거든요. 그래도 이제나마 주님께서 기도드리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니까 주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역할은 기도드리는 거죠. 주님을 의지해서.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기도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지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의지적인 게 말씀 하나님이게 의지적으로 행동하셨죠. 말씀을 몸소 움직이셨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아멘. 정적인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어려울 때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달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좋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말씀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공급해 주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 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 배에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 배에 좌정하고 계시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영의 세계에서 보면. 그래서 사람의 몸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배가 중심이에요. 머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보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우리에게. 아멘.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남보다 잠시 머리에서 생각에서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없어지지만 배에서는
항상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 임재의식을 느끼는 건 배에서 느껴져요. 배에서. 아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요. 아멘. 느껴져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요. 담대함을 주세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교통, 교제, 역사 충만케 해주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교통, 교제, 역사 충만케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 교제하게 하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 교제하세요. 그리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세요. 예수식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그러면서 항상 축도 들을 때 그러잖아요. 교통,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신다고. 그런 역사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24시간 쉬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어려서 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을 수 있나, 너무 어려서 몰라가지고요. 철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이 없으시니까 그러셨구나, 아하 그렇구나 깨닫게 하시니까 알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깨달음의 축복. 아무리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보세요. 마음속에 깨닫지 않고 마음밭에, 심령밭에 떨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그러면은 은혜가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그런 말을 못하죠. 할 수가 없죠.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이게 구조적으로 세상의 영은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거든요. 사랑의 영.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모든 많은 걸,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세요. 주시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막 주기를 기뻐하죠. 즐겨하시죠. 자녀들에게 주는 걸 낙으로 삼잖아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성장해서는 이제 아니지만, 독립해서 이제 생활을 해야지만,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음식 먹는 거 기뻐하고 그러죠. 즐겁죠. 근데 자녀들이 먹지도 않고 아파서 부모들이 주는 음식도 받아서 못 먹고 그래봐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엄마들이 주는 그 음식을, 사랑으로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자라나요. 점점 하루가 모르게 다 달라져 성장해가 보세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뿌듯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우리의 몸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멘. 우리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계명과 이 땅의 상식은 다르죠. 사람은 이 땅의 상식은 몸이 크고 막 힘이 센 걸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외모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아멘. 아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의 안테나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그걸 유심히 바라보고 계세요. 하늘에서. 아멘. 아멘. 그걸 알으셔야 한다고요.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요. 그런데 세상 일이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 하늘은 안중에도 없어요. 멀리 있으니까 하늘은. 그냥 땅에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기를 원하죠. 그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사람의 본성.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불신자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세상 영은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쫓겨났어요. 세상 영은. 세상 임금 마귀는 하늘로부터 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절대로 못하게 막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속에서 역사하는 영, 지금도 불순종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요. 세상 영은, 마귀, 사단은. 그래서 막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해도 수없이 많은 마귀가 방해하잖아요. 그 졸개들, 귀신들을 보내서 방해하잖아요. 그것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가장 큰 축복입니까? 그걸 생각할 때 저절로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와요. 아멘. 알게 되면. 근데 모르면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면. 안 느껴지면. 감사하다는 마음이 안 느껴지면 고백이 안 나오죠. 뭐가 감사해? 나 감사한 거 하나도 없어요. 철없는 어린이들은 그렇죠. 뭐 감사한 걸 알아야 감사를 하죠.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 뭘 주셨어? 떡을 주셨어? 밥을 주셨어? 돈을 주셨어? 어렸을 땐 모르거든요.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보이는 것만.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요. 제가 뚫어지게 알아요. 제가 그렇게 그런 걸 살아왔기 때문에. 감사가 어디 있어요?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되려 감사보다 불평불만이 나오죠.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고 거만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겸손한 자 아니면 교만한 자. 교만해져요. 세상 영은 교만의 영이에요. 교만을 주세요. 세상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영은 사람 속에 교만을 넣어줘요. 네가 잘났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똑똑해. 야, 너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 넌 높아지도 당연해. 너는 진짜 똑똑하고 잘났다. 막 올려요. 하늘 높이 올려요. 그게 세상령이에요. 마귀의 정체예요. 마귀가 그걸 가장 잘해요. 마귀는. 그러다 또 높이 올렸다가 떨어뜨려 버리죠. 떨어뜨려 버려요. 높이 올렸다가. 그 타락하고 추락하면 그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비참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그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참해지며 살기를 원해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가장 그걸 기뻐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비굴하게 사는 걸 가장 기뻐해요. 마귀는. 그런데 그 반면에 주님은 가장 슬퍼하시죠.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양면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마귀는 싫어지는 거죠. 마귀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싫어서 미워서 가버려요.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주님을 저 인간이 주님을 붙잡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작전이 안 넘어가네. 작전을 일할 수가 없네. 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붙잡으면 아이고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뭐 어떻게 해. 도망가버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록해 놨잖아요. 이걸. 제 아멘.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아멘. 마귀가 그 사람을 잡으러 왔다가 잡아먹으려고 왔다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아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7길로. 아멘. 아멘. 그래 겸손한 자가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뜨거워서 아유 안 되겠다. 이 집사님은 아유 거룩한 집사님이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내 수가 먹히지를 않네. 도저히 안 되겠는데 도망가자. 36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모델이 있어요. 모델. 요셉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셉의 창세기 45장 한번 가봐야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5장 이 말씀을 읽어야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45장 7절 8절에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질투를 받아서 이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디발의 노예가 돼서 이제 생활하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것도 온 지구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사러 왔는데 자기가 팔아먹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걸 까마득게 생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죠. 노예가 어떻게 애굽 총리가 되겠습니까? 애굽의 그 제국 가장 강력한 나라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요셉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죠. 나는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했을 때 이제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애굽에 보낸 사람은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그 아들인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님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화병이 나서 아이고 내가 이 부잣집 도령이거든요.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왕자나 똑같아요. 그 당시에 채색 옷이면 왕자. 족장 시대에 족장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왕자와 같은 사람이, 아들이 왕자의 신세에서 노예로 돼버렸어요. 노예가 됐어요. 화가 나서 속에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서 화병이 나서 제정신을 못 살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들 미워서,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미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람의 그 세상에 자기 자의식을 다 깨끗이 말끔히 교통정리 청소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요셉.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속에 화병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님들을 만나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 형님을 만나기 전에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도,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가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갔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얼마든지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부인을 불러서, 보디발보다 더 지위가 높아졌어요. 권세가 많아요. 애굽의 바로 아니고는, 애굽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 하나다. 자기 반지를 뺏어 줬어요. 바로와 같아요. 똑같아요. 동등해요. 비슷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 자석 자리 하나다. 황제 자리. 그 외에는 없다. 수레, 황제가 쓰는 수레도 타고, 황제가 타는 수레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타고 다녔어요. 똑같은. 애굽 황제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명령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이 애굽에 없다 그랬어요. 수족을 놀릴 자가. 자기 마음대로 못 놀려요. 애굽 요셉의 명령 없으면. 그런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보디발의 아내, 그 부인 보디발의 여자 불러갖고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원수.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거 다 용서해 주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기의 생각을 다 청소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응이에요. 아멘.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노예 시절 17살에 노예가 돼서,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됐거든요. 근 13년 동안, 약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화병 들지 않고 순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그랬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총리자들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아멘.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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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우리는 점점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져요.
고백을 통해서 달라져요. 아멘. 말 안 해도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시지만 입으로 고백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멘. 주님께서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도 고백을 하지만 감사도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과 가까워져요. 주님과의 사이가. 그걸 우리는 날마다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모든 걸 용서해 줬어요. 덮어버렸어요.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이죠. 아멘.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들이 불쌍해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때는 그냥 저만 생각했어요. 저 본인 위주로만. 이게 완전히 짐승이죠. 동물이죠. 짐승. 저밖에 몰라요. 먹는 거 저밖에도 모르고.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좌우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혼자 살기도 바쁜데요. 뭐 혼자 살아가는 것도. 본인이 초췌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때는. 주여 아버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시면 한번 나와보세요. 주여. 한번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꽤 좋아했거든요. 어느 영화에 보면 그래요. 어떤 그 못된 놈이 하나님 나하고 맞짱 한번 띨시다. 한번 나와보세요. 맞짱 한번 뜨게. 하나님과 저하고 싸우재요. 그렇게 무식한 영화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짐승과 똑같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살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인생이. 근데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셔요.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음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못 참죠? 참어도 제가 어렸을 땐 3번까지 베드로는 7번까지 참으면 용서해주면 아주 잘한다고 이제 칭찬받으려고 했죠. 최고로 이제 많이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봐주는 건 7번. 주님, 7번 용서해주면 아주 잘하는 거죠? 이제 칭찬받을까봐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주님께. 근데 주님께서 하신 가르침은 아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그랬어요. 용서를 구하면. 그것도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주라 그랬어요. 무조건 용서도 구하지 않는데 용서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용서를 구할 때. 왜? 용서를 구한다는 건 자기 잘못을 깨닫는다는 거죠.
근데 자기 잘못을 깨닫지 않는 사람은 용서해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여. 또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도요. 아멘. 하늘나라 계명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범법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정상을 참작해 주죠. 가짜로 하지 않고 진심으로 구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이런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성장 과정이. 먼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에서 벌써 순종하는 차원으로 어두움의 사망의 빛에서 어두움의 세계에서 빛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나서야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겸손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불순종하며 살았던 아주 불량품이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목숨을 주셨지만 아주 폐기 직전 그런 불량품을 고쳐주시고 재활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주. 그러므로 해서 겸손과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 어두움에 있어봐야, 어둠을 겪어봐야, 배고픔을 겪어본 사람이 배부르고 따뜻하고 부유함의 고마움을 알 수 있죠. 가난하게 살아봐야 가난한 자의 형편을, 처지를 알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부자는 가난한 자가 아무리 사정을 하고 애걸복걸을 해도 그 가난한 자의 어려움을 알아줄 지식이 없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몰라요. 아멘. 가난하게 살아보지는 않았으면 아멘. 몰라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말도 그래. 세상 말에도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과부가 호라비 사정을 안다. 호라비가 과부의 사정을 안다 그랬어요. 어렵게 살아봐야 어려운 사람,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알아보고 같은 병을 아프면 그 아픔을 알 수 있죠. 아파본 사람이. 아멘. 아픈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그 아픔을 어떻게 알아요? 병든 사람을. 자기는 아파본 적이 없어요. 매일 쌩쌩해요. 막 팔팔하고. 근데 아픈 사람 그 고통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겪어봐야 알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죠, 제가.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의 그 삶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 부자가 성공하고 행복한 것 같죠. 지식이 많은 자가 성공자죠. 웃는 자가 성공한 자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우는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학식이 없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그만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지 못한 자는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어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있는 걸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전부이냐? 마귀에게 속아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사실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팔복,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 팔복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써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해서 팔복을 가르쳐 주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는 자들에게 가서 같이 울라.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 울라. 그들이 당할 고통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해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명예와 학식이 많은 자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아멘.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요. 심령을 말씀하시죠. 심령. 아멘. 이 땅에 있는 재물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 영혼 속에 세상의 영이 세상 것이 많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걸 말씀하세요. 아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의 의식이 채워져 있어요. 주님의 사랑의 의식이 들어와요. 자기 영혼 속에,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와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세상 것과 주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어느 걸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기로에 살아요.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 스승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유익을 잡지 말고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아멘. 손해보는 쪽. 그러면 왜?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면 주님이 그 손해본 쪽을 보상해 주세요. 아멘. 갚아주세요. 아멘. 다른 방향을 해서. 아멘. 다른 방향으로서 그 손해본 것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세요. 아멘.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붙잡으려고 환장하죠. 눈에 보이는 거,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는 거, 그거 잡으려고 하죠.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본성을 버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그 사람의 본성을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야죠. 아멘. 사람의 이 인지
능력으로, 사람의 인지 능력으로 자기 걸, 세상 걸 버리기는 어려워요.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닌 하늘나라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지나고 나야 알죠.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선택한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게 하셨구나. 아멘. 나중에 고백하게 돼요. 나중에서. 성장하고 나서 의식이. 성령의 의식.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이 성장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돼요. 성장하기 전에는 몰라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간증한 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한 이 성경을 보고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다 바라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동물은, 짐승은 믿음이 있어요? 없죠. 그냥 본능대로 살죠.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배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근데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 기록해 놨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아멘. 그렇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은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하늘나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이 지옥 속에서 하늘나라가 빛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져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움직일 때마다 빛이 움직이는 거예요, 빛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지옥 속에 지옥에서 살아가지만, 땅을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어두움이 도망가요. 아멘. 아멘. 주님 삼층천에서 바라보고 계실 때, 그래서 다 보여요. 주님이 하늘, 삼층천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실 때, 빛이 있는 곳이, 저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사랑하는 성도가 있구나. 단번에 알아요. 우리가 있는 곳이 빛으로 비춰지시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빛이 쫙 내려오니까, 연결이 되니까, 우리에게. 우리 영혼과 연결이 되잖아요. 교통, 교제, 역사. 교통하잖아요. 오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사랑의 빛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빛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교통, 교제예요. 하늘나라를 삼층천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사랑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날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풍성해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사람에게 잡히지 않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요. 이걸 알게 되면
사람을 붙잡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아멘. 제가 철이 없고 어렸을 때는 사람만 붙잡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사람 붙잡는 게. 사람은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영과 사람의 영끼리 이렇게 만나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처음에는 죽고 못 살지 없으면 천천만만해요. 석 달만 살아봐요. 3년만 지나봐요. 내 눈깔 내가 쑤셨네. 후회하죠. 왜 그렇게 돼요?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주인 하려고 그래요. 주인. 자기가 대장 하려고 그래요. 똑같아요. 여성도 남성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미워져요. 내 말은 안 들어. 그러면 또 상대방도 또 다른 데 친구한테 가서 내 말은 안 들어. 똑같아요. 상대방 서로 친구들 만나면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 안 들어먹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는 방법이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말을 들어요. 상대방이 말을 들어요. 내 말 잘 듣네. 나 장가 잘 갔네. 시집 잘 갔네.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또 안 듣게 돼요. 나중에 가서는. 왜냐고요? 자기는 죽었습니다 하고 상대방 말을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고 들어도 상대방에서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자기는 자기가 맨 손해보는 것 같아요. 자기만 죽고. 그러니까 화가 나죠. 사랑은 오고 가고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일방통행 편파적이잖아요. 한쪽만 가잖아. 한쪽만 주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서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네. 그냥 불신자들은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신부에게 신랑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손해보는 것 같죠? 여성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 부인으로부터, 신부로부터 받은 사랑을 많이 받으면 중간에는 사랑이 안 가요. 신부에게 신랑이 그 그릇이,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면 나중에 신부에게 그 사랑이 가는데 중간쯤 순종하고 복종하다가 안 돌아오면, 신랑에게 사랑이 안 돌아오면 화가 나고 막 미워져요. 그 뒤로 돌아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해 보세요. 사랑을 섬겨 보세요. 신랑을. 그러면 신랑의 그 사랑의 그릇이 차면 그때 신랑의 사랑이 신부에게 가요. 근데 그걸 몰라서 성질이 급해서,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사랑이 안 돌아오네. 가망이 없다. 돌아서 버려요. 모르면, 이 원리를 모르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죽기까지 신랑의 사랑이 안 돌아와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노년에 신랑의 그 그릇이 차면 그때서 신랑의 사랑이 신부를 이제 아껴주고 유해줘요.
자기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귀하게 여겨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절반만 채웠을 때 거기다 돌아서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비결을, 원리를 모르니까 돌아서요. 근데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길을 가죠. 죽음의 길을.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주님께서 영원한 영생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은 이 생명,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생명은 아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영생. 아멘. 목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세요. 아멘.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아멘. 이 코로 목으로 호흡하는 목숨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영생의 낙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의식으로, 세상 상식으로 풀이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풀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이를 해줘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장성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알고 점점 시행착오를 해요. 젊었을 때는. 시행착오를 겪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넘어지고 마귀에 속아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깨닫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알게 돼요. 분별력이 생겨요. 마귀가 속삭이는 건지 주님의 말씀인지 알게 돼요. 처음에는 몰라요. 자꾸 마귀에게 속아봐요. 그런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분별력을 주세요. 그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시행착오도 그걸 겪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보응을 주세요. 그래서 좀 그릇이 들찼을 때 아직 신랑에게 사랑이 안 오고 신부에게 사랑이 안 와도 나중에 참고 견디면 나중에 때가 되면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아멘. 사랑의 철칙은요, 반드시 그 사랑은 헛된 곳으로 떠나가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되돌아옵니다. 되돌려 받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신부를 사랑한 만큼 되돌림을 받게 하세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늘나라도 공짜가 없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 전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